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오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 때 혹이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라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던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과 가장 새로 된 것을 말을 하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간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디였습니까? 베리아에서 이제 핍박이 오니까 아덴으로 왔어요. 근데 이 아덴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가 이 사도 바울 당시는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아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덴을 좀 보면은 현재의 그리스도 수도고 또 그 수도의 이름은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딸이고 또 이 아테나는 전쟁의 신 또 내지는 지혜의 신으로 알려진 여자 그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를 수도 이름으로 아테나인데 아테네로 바꿔서 이제 그리스 수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테네에서는 최초의 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최초의 올림픽이 시작된 곳이 아테네고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갔을 때는 인구가 한 2만 5천 명 정도 거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철학과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고 민주주의의 발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는 철학자들이 거기가 뭡니까?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도 와 있었고 그 유명한 그게 대학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 국가예요. 도시예요. 또 이 아덴은 어디다가 만들어놨냐면 지중해 있죠. 그 아덴이 있으면은 지중해 있는데 거기 언덕배기에다가 건설된 도시가 아덴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아덴에서도 보고 보면 자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아덴에 갔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간 곳은요 회당에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 중심으로 전했고 또 그 당시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는요 예를 들면 그전엔 어디 갔습니까? 베리아에서 전했더니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칭찬했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전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 아덴에서 전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변론했던 얘기, 또 마음이 분화했던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다 이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은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오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이 동네가 무슨 동네라 했습니까?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다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에비구레오나 스도이오 철학자들하고 바울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런데 이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호기가로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왜 바울이 철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까? 뭐 갖고?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하니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철학하고요 복음하고 맞느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하고 이 철학하고는요 안 맞아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헛된 속임수. 복음이 아니요.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어떻게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노략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길로 잘 가고 있는데 그 철학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영원한 길을 실족하는 이 노략해버린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이 철학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철학과 복음은 다르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이 강단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그 학을 가르치는 것이고 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문.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2장 20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네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또 다시 그 초등학문을 쫓아서 의문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서 살아야지 또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그 초등학문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2절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다. 이것을 말씀.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철학이나 이런 거는요 사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명령을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철학을 전하면요 누구의 의가 나타납니까? 사람의 의가 나타나요. 그 철학을 쓴 자의 그 사람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누구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으로 뭡니까? 뭐가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 봐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인공이 의가 나타나지만 이 철학을 전하면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강단에서 철학을 전하면 누가 보내는 사람입니까? 철학의 영이 보낸 사람이요. 목사라도 강대상에서요 철학을 계속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철학의 신을 전하는 자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치면요 어떤 자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자고 성령이 보낸 자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뭐만 하나니? 하나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복음의 의가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지만 이 철학을 전하면요 세상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관련 없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헛된 걸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또 세상 교훈, 세상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요 세상 교훈하고도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에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근데 12절에 가서는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을 말씀인 줄을 깨달으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다 따라해 보세요. 떡은요 교훈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면 무슨 떡? 생명의 떡. 또 세상 교훈을 가르치면 무슨 떡?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요. 그러나 세상 교훈이 누룩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가르치면요 세상을 전하는 자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말라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보면 강단에서도요, 자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김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강단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단에서 드린다 이런 거예요. 더러운 떡이 뭡니까? 세상 교훈 같은 걸 전하는 것이 더러운 떡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경멸히 여긴다, 주의 상에서 나를 경멸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 그래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세상 거를 가리키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세상 더러운 떡을 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그러면은 생명의 떡을 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떡이 교훈의 세상 교훈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든 그 떡은 교훈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 뭐라세요? 예수님 자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너네가 내 교훈과 말씀을 먹어야 살지 다른 거 먹으면 안 되고 오직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돼야지
철학으로 양육되면 철학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사야 2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백성들은 입술로는 주를 존경해. 샬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다시 말하면 철학으로, 세상 교훈으로 이렇게 양육된 바 되면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과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입으로는 주의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는 존경하나,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 안 되고 뭘로? 철학으로나 세상 지식으로나 성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종을 만난 건 잘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교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지혜자의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려져 버리고, 또 총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총명자죠. 하나님의 총명하신 말씀의 세계가 가리워져 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교훈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 가르치면 복음이 더 열려집니까? 가려져 버립니까? 가려져 버려요. 성경이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로 진리를 못 알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비진리가 진리를 못 푸르는 거예요. 도리어 가려져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케 해요. 너네가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을 혼미케 가서, 혼미케 해서 예수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들어오면요,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교훈이 누룩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말라는 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가면요, 이 무엇을 전합니까? 이 유월절 전해요. 근데 이 유월절에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한 것이 뭐냐면은요, 사도행전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없을 무에 다시 말하면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 무교병입니다. 그걸 먹으라 그래요. 언제? 6월절 때 무교병 먹으라. 무교병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만 먹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절 때 뭐를 먹지 말라 그러냐면, 뭘 먹지 말라 그럽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래요. 유교병이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봐봐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교병이요. 누룩이, 다시 말해 세상 교훈이 안 들어간 교훈, 떡이 뭐라고요? 무교병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세상 교훈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 무교병이다. 유교병은, 따라해봐요. 유교병은 세상 교훈이 들어간 떡을 이 7일 동안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버렸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교훈으로 양육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이 뭐예요? 세상 교훈이죠.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훈으로 양육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보세요. 7일 동안에 누룩이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나 본국인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 있든지 먹지 말라.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계속 성경은요, 계속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절대 먹지 말아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세상 교훈을 먹고 양육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과 이 철학이나 세상 교훈은 절대로 다른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철학학과 나온 이런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왜? 든 것이 뭐가 나옵니까? 철학통이니까 입만 열면 철학 얘기 나와요. 영혼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죽이더라고. 계시록 8장 11절 보면 쑥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계시록 8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 보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선물에 떨어지니, 여기서 그 큰 별이 뭐냐면요, 목사가 별로 비유돼요. 계시록 1장 20절 가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별은요, 목사를 가리킵니다. 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큰 별이, 보통 목사가 아니라 총회장이랄지 뭐 이런 큰 별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진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이 뭐라? 그 종 이름이에요. 쑥별, 쑥물 먹이는 별이다 이거요. 할렐루야.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2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어떻게 하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소생하고 영생의 길로 영원한 부활의 사람으로 되는 거는요,
뭘로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하고 영생의 길로 걸어가신 거지, 세상 걸로 가리키면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17장이죠. 17장.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과 이 복음과 안 맞으니까 바울하고 변론하고 막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뭡니까? 바울이 예수와 또 뭐를 전했습니까?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건 뭘 전했다고요? 몸의 부활 전했어요. 몸의 부활. 여러분들 요새 보면 몸의 부활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확히 몸의 부활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도 몸의 부활. 근데 제가 말씀 전하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이 틀린 다른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뀌지 않는 개역 한글을 받고 그 목사님은 바뀐 개역 개정을 받습니다. 요새 나온 성경이죠. 근데 요새 나온 성경에는요 몸이 이 말이 없어요. 예수와 또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도 빼놨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몸의 부활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그 자리에 써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에서 따라해 보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따라해 보세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도신경이 중요하냐면요, 사도시대 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고 이 사도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12사도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다니면서 전했어요. 근데 한 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쳐요. 이거 사도 말이라고 막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교리가 뜰려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다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던데 막 이러면서 가르쳐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던데 하면서 자기 뜻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뜰려진 거야.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딱 예를 들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부정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시 그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 그러면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가르친 것처럼 다시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요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줄 압니까? 왜 성경에서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까? 요새 영의 부활로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몸의 부활을 누가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직접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자기가 몸이 살아났으니까 몸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영으로 생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한테 배운 자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음을 다 본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을 때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잘 보세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따라해 보세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영을 가리킵니까? 살과 뼈를 있다고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몸의 부활을 가리켰고 몸이 부활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믿어야 되냐면 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봐봐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도 살리시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요, 이 로마서도 바울이 있었어요. 다 거의 다 보면요, 몸의 부활은 바울이 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고 다 바울이 거의 다 다른 제자들도 마태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8, 9%, 90% 그 정도 다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울은요 몸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왜 조영광 목사가 부활에 대해서 자주 전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부활에 대해서 안전하면 부활의 소망도 가지지 않고 믿음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씨를,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려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라고 자꾸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만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지금 상태가 우리의 낮은 몸이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뭡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리라? 병케 하시리라. 병케 하실 것을.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몸의 형체가 무슨 형체냐면 모양형의 몸체자예요. 형체가. 그러니까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뭐예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도 뭡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제가 이렇게 성경을 푸는 것도요, 누구 방법입니까? 누구 방법이요? 예수님 방법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동행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모든 선지자로부터 한 모든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줬을 때 그리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아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 찾아서 전했을 때에 몸의 부활이구나,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방법이요. 그 성경을 증명할 때도요, 모든 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어가지고 그거에서 들이대가지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심는 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썩어질 씨로 심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하신 말씀의 씨로 복음으로 썩지 않는 씨로 심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썩어질 육체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썩지 않는 복음의 씨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부활할 때는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여기서 나오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에서 딱 구분해서 말씀하잖아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해서 몸의 부활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5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니라. 썩은 거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영혼이 죽지도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까 영혼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봐봐요. 자 누가복음 20장 35, 36절 보면은요 이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뭐 할 수도 없나니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요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기 때문에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요 화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화장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23장에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고를 사가지고 좋은 매장지를 사가지고 3대를 묻는 역사를 가르쳐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을 때 부자 아리마떼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세모표 비고 뭐 향하고 막 해서 어디다 굴에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를 훼손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보존하라 그랬지. 그래서 요새 이 화장품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살전 5장 23절. 살전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뭐가 또 몸도 들어가 있잖아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하라 그랬습니까? 태워보려고 그랬습니까? 보존하라 그랬어요. 왜? 살아나야 되니까 보존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막 괴롭히고 하면 안 돼요. 잘 먹고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잘 해야 돼. 자 에베소서 5장 29절.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부지런히 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9절. 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육체도 막 박해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지만, 그죠?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봉양함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육체도 잘 보존해야 되고, 살았을 때 또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잘 육체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를 가리킨다? 몸의 부활을 가리킨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요, 이 철학의 도시 가서 아테네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철학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드려도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전하니까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또 여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무슨 뜻인지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 뭔 말이에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응이 이 아던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모든 아던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과 가장 새로 된 것을 말하고 듣는 위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도 이것이 세교다, 새로 나오는 교훈인가 보다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듣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에도 안 들어먹으니까 바울이 다른 데는 헛되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들어먹지도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면요,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뭡니까? 큰 길가 땅이요. 큰 길가 땅은 뭐 하는 것이 큰 길가 땅입니까? 큰 길가 땅은 세상으로, 철학으로 막 몇십 년 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여도요, 그 철학이 바시돼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 마귀가 와서 즉시 물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 밟힌 땅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서 성경은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철학으로 양육된 사람은요,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다른 것으로 막 뭐 불교나 막 한 사람은요, 복음 받아들이기, 왜? 보면은 뭐 불교에서 바꿔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목사 된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나올 줄 알아요? 그 속에서 불경 나와. 불경 등굿이 나와. 등굿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아던에서 복음을 전해도 철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아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몇 명만 바울이 추수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 보면은 그 감옥에 가서 막 죄를 많이 짓고 막 살인죄도 지은 사람 막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다 몇 년 있다가 보면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를 먼저 받아들여서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오래 하면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렸을 때부터 주야로 말씀 묵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또 오늘 가르침이 뭡니까? 철학과 복음은 절대 틀리다. 세상 교훈이고 사람의 명령이고 가르침이지 복음과는 관련이 없다,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하고 철학이나 세상 가르침하고 구별 지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말씀과 세상 책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또 철학과도 복음하고 다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철학과 세상 교훈은 다른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세상 교훈에 철학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복음으로 완숙된 자들께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깨닫고 또 몸도 잘 관리하고 죽어도 하나님 잘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는 믿음 되게 없어서 역사할 줄 믿으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